자, 지난주에 제가 구원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리하여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할 때는 오로지라는 이 단어를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오로지는 무슨 뜻인가? 전적으로 전념으로 꾸준히 열심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가르침을 가지고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이 가르침 안에서 뭘 하는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선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교제와 떡을 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반대편으로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제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성찬을 거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기도는 또 어떤 것인가? 말씀이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이 기도는 성찬과 교제를 더 바치는 것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 때 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오로지가 기도에만 적용했을 때 그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오로지를 네 군데 다 포함시켜서 오로지 말씀 가르침을 받는데, 오로지 서로 교제하는데, 오로지 떡을 떼는데 전념하길 원해요. 그리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데 전념할 때 이 기도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제하고 그 다음 뭐 하는데요? 성찬을 나누는데 이 일이, 기도하는 일이 뒷받침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은 그들을 이끌어가고 기도는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전적으로 전념하여서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예를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2장 44절로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주님도 이러하셨다고요. 왜 주님이 이러하셨는가? 주님은 주의 만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자신을 뒷받침해 간 거예요. 아울러 자신이 이 주의 만찬과 함께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교제하는 일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뭐가 필요했다?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교제와 이 성만찬은 교제나 성만찬이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을 왜 하는가? 떡을 나누는 이유가 뭐죠?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천국에 갔는데 만일에 천국에 갔는데 저 혼자만 가 있다.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홀로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말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천국은 두 사람 이상이 있습니다. 천국은 두 사람 이상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떼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 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교제와 자신이 성만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제와 뭐요? 성만찬인 거예요. 그 성만찬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행하여 나아갈 때 주님을 닮은, 주님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를 나누어 주면서 뭘 하는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되지만 기도가 뒷받침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옛날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실 때, 말씀 전하러 어디를 가실 때, 부흥회를 통해 어디를 가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뭘 하죠? 기도로서 응원하고 뒷받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아니, 목사님이 부흥회를 안 나가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잘 안 해요. 왜요? 이 원리,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또 목사님 자기만 내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아니요.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련의 것을 그 당시에는요, 이 구조를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네가 목사님이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목사님을 도우면서 나와 우리 목사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주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악한 마귀가 이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목사님은 목사님 혼자 하세요. 목사님이 하는 그거 주의 일이기보다 목사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일 할래요 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끊겨버렸어요. 이거 엄청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하나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뭐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으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성만찬의 제물이 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기도로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은 바로 아버지의 뜻,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뜻은 이겁니다. 뭐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걸어가는 이 일이 너무 인간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이 잔이 그냥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원은 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와 우리 안에 교제가 있도록 하시는 거였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주석을 할 때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싫어요, 나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느낌이 있죠. 또 하나는 내가 그냥 눈 찔끔 감고 있을 테니까 나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마취 이런 거죠. 내가 마취되어 있을 때 내 살을 찢든지 내 피를 빼가든지 하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였지만 그건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두 번째 해석이 이런 거예요. 살을 찢으실 때 그 고통을 친히 느끼셨다. 피를 흘릴 때 그 아픔을 친히 느끼셨다. 왜 느끼셨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고통을 친히 하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어렵구나를 느끼기 위해서 눈 찔끔 감고 마취 상태에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지셨다고요? 그 고통 하나하나를 다 느끼면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개 다 이해되어집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안 질래요. 이것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아픔을 친히 담당해 보신, 그 느껴보신 주님의 모습도 이해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로지요, 전적으로요, 전념하여서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어요. 그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늘을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 가족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 가는데 그 교제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가족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예배 가운데 있고 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이 뜻을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때로는 이것도 자랑해야 되거든요. 요거 있지 봐, 이것도 자랑해야 되거든요. 왜요? 이번에 자랑하려고 지금 반지 큰 걸 샀거든요. 머리 이거 강남에서 뭘 어디서 10몇만 원짜리 했던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도 이거 후카시 준 거 내려 앉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특히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요구가 요즘은 들어와요. 우리는 약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살짝 묻혀서 이러는데 원래는 조금 많이 흘러도 되는데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머리 젤 바른 게 녹아내리고 또 하나는 화장한 게 지워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죽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그렇잖아요. 죽는 시간인데, 죽는 시간이어서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약식 하다 보니까 물도 지금은 세례수도 조금만 그냥 깨미 눈물만큼만 흘리길, 그리고 묻히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자, 어찌되었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닌 곳에 이런 우리의 일련의 상황들이 사용되면요, 그건 불법이 되어집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만 가지의 권세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세들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치면 이건 뭐라고요? 그 일을 시행하여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열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또 뒷받침되어야 되고 앞에 말씀이 그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여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 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어쨌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어쨌대, 나 누구입니다 하니까 나는 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가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 가정이 풍비박산, 삶이 풍비박산 나요. 왜? 우리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상황처럼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나를 치고 기도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하죠? 내 발에 뭐요?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등불은 멀리를 비추는 게 아니라잖아요. 내 앞 발 하나하나만, 시골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롱불 들고 가는 거, 호롱불 들고 갈 때 그 앞만 살짝 비추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 멀리도 못 봅니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기도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 오늘 드린다면 가르침과 기도를 오로지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뜻,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뜻,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